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65세에 낳은 이후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제 믿음장이죠. 거기 보면 에녹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녹이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니고 그냥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을 명백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그래서 그의 생애가 다 되기도 전에 영광의 하나님 곁으로 산채로 올라가는 사랑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에녹과 같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두 번에 걸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는데 우리도 에녹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루 일과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서 생활함이 좋을 듯합니다. 첫째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라는 것이 어떤 그 시간의 우선순위도 둘 수도 있고 또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 매김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둘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게 좋을 듯싶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도 시편 5장 3절에 보면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내가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오늘 이런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의 다짐과 실천을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 이제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가잖아요. 만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가 육신에 먹을 것이지만은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주시는 말씀을 상징할 때 만나를 우리 주님도 언급했듯이 그래서 아침 햇살에 이제 비추어 들판을 이렇게 적시기 전에 만나를 거두어야 되는 게 햇살이 나가지고 다 비치면 만나가 이슬이 없어진 것과 동시에 같이 녹아버리거든요. 같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나가야 만나를 거둘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하루의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막 일상의 어떤 분주함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침 일찍 나가서 아침 일찍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기를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아침 우리 일상이 시작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되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으면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간섭하기를 청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고 우리의 삶의 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을 달라고 간구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고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을 아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루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함이 좋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이르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에베소서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7절 8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거의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들에게 쓸 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그리스도를 뵙는 듯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상을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친절히 대하는 사람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까지도 너희는 잘 순종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상을 누구에게 받느냐?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롭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사에게도 너희들은 이렇게 잘 대하라. 주인에게 종이 대할 때 그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주님을 대하듯 하면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상사나 주인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하늘의 상전이 있다. 하나님의 상전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상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응을 받기 때문에 보응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그 종을 대할 때에도 항상 위에 상전이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 속에 모든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매일매일 사람을 만날 때 대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하루를 마감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루 저녁을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마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은 성전에서 저녁 6시죠. 아침 6시와 저녁 6시에 매일 드리는 늘상자를 써서 그리고 번제 태울 번자에서 상번제 이렇게 하죠. 매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성소의 바깥들에는 이제 번제를 드리고 번제단 위에 어린 양을 잡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또 제사장이 그 분향하는 당번이 따로 있어서 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분향을 하죠. 향을 이렇게 피워 올립니다. 그리고 바깥들의 그 시간대에는 백성들이 바깥들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나 여인들의 뜰이나 이방인의 뜰에서 백성들이 이제 기도를 하곤 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를 지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이런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이나 죄를 상기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거죠. 다윗도 이제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기도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게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분향할 때 향을 피워오를 때 기도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기도할 때의 자세가 대체로 유대인들은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했어요. 늘 여러 가지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하고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 갈멜산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솔로몬도 나무로 만든 단 위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남자들은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자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녁 제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태워지면서 기름이 이렇게 올라가요. 하나님께 기름이 어린 양의 기름이 이렇게 연기와 함께 올라가는 것처럼 손을 그렇게 들라는 거죠. 하여튼 이 내용을 보면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로서 마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여호와께 분향함과 같게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또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걸 보면 저녁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 들 때에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일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감싸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무의식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잠을 자는 거라든지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한 잠을 자고 또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과 나라를 지켜주시는 그런 가운데 또 새날을 아침을 또 맞이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까? 참 이상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시작부터 저녁까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의지하고 또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만으로 보지 않고 주님으로 생각하고 내게 오신 주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를 끝에도
주님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가운데 하루를 기도로 마치면서 주님 생각을 품은 채 이렇게 잠을 이렇게 들도록 합시다. 그러면 에녹처럼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마치 잠들듯이 주님 품에서 잠들듯이 주님 나라에서 깨어서 주님 뵙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